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의 종도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의 종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충성된 종도를 찾으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느냐? 충성된 종을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충성된 사람,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충성된 사람, 코로나가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찾은 그들을 갖다가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종, my servant, 나의 백성, my people, 나의 택한 백성들, my chosen people. 그래서 전부 my. 나의 종들, 나의 백성들, 나의 선민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끼워놔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충성된 종들에게는 예비된 은밀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뭐가 많아도 복이 많아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줘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나라에서 상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도 충성되게 예배하고 충성되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많아도 복을 많이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냥 돈만 챙기고 그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고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큰 영광의 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크게 하나님 복을 주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종들, 나의 종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반열에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경 중에서도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되면요, 핑계 대고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직분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역경일 때에 더 나옵니다. 역경일 때 더 나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할 때 바람 부는 때 그 타작을 합니다. 그럼 확 이렇게 던지게 되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지만 알곡들은 기어들어요. 기어들어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알곡된 우리 여러분, 역경 때 더 가까이 주께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결지 못한 포도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포도 농부들은요, 1년 중에라도 이제 포도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포도 열매들이 제대로 연결지 못하고 그런 때가 많아요. 싹 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포도 농부들은 그걸 버리지 않는답니다. 왜? 연결지 못한 포도송이 가운데도 즙이 있다. 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려운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결지 못한 포도 열매 속에서 집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65장 8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의인들 때문에 남아있는 의인들 역경 속에도 고통 속에도 코로나 속에도 남아있는 의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송이가 별로 탐스럽게 열리지 않았더라도 덩굴째 모조리 없애지는 말아라. 왜? 그런 포도송이 속에서도 짜면 즙은 나온다 라고 농부들이 속담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백성을 모조리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변함없이 나에게 따라줘 충성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를 찾습니까? 남아있는 의인들, 충성하는 사람들. 아직도 누가 충성하느냐?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골라내요.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충성된 아버지 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더욱 주옵소서. 여러분, 즙이라는 것은 포도즙이잖아요. 주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역경 때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의 즙. 사람에게서 눈물이 나오면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자기 사랑의 정성, 사랑의 즙을 내는 사람들이, 그리고 헌신의 즙, 충성의 즙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서 모읍니다. 덩굴채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포도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방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850명을 다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막 그냥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세벨 왕비가 독한 여자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바알 선지자들 죽였냐? 너도 내일이면 그들 중에 한 사람 좀 되리라. 그 말에 그냥 갑자기 엘리야 대선지자가 쫄아버렸어요. 여인의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쫙 산으로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면 40주 40야를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할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다 함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자기가 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따라합시다 7,000명을 남기리니. 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 야훼를 위하여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의 세월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70명의 의인, 700명의 의인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7,000명의 죄종들, 7만 70만 명의 많은 충성된 종들을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포도송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즙을 내는 남아있는 의인들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깃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함께.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뭐라고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래서 남아있는 의인들, 충성된 사람들, 눈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즙을 내드리는 사람에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어떤 역경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위로가 돼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은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권세와 어떤 명예와 어떤 부자들도 하나님 소리에 다 달렸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아있는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어. 왜?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제일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아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깃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불충성한 죄인들에겐 수치와 심판이 있습니다. 불충성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굴까요? 다 함께. 오직 나 야훼를 버리며 하나님을 어렵다고 버리는 사람, 불충성한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산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산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색의 상을 베풀며, 갓은 운수신입니다. 문의는 운명신입니다. 운수신에게 상을 베풀고 운명신에게 석군수를 가득히 보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너희여,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우상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이런 역경의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포도송이 가운데에서도 그 농부들이 즙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2절에 보면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렸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너의 죄를 씻기 위해 피를 다 흘렸다.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부활했다. 너를 위해 내가 승천했다. 내가 널 데리러 온다. 그리고 널 데리고 아버지 나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땅의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영생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나의 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영생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오늘 있어요. 예비된 축복, 예비된 저주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선고하는 판결을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선고와 판결이 반드시 와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한수 집사님이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 찬송가도 마찬가지. 언젠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가지고 언젠가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선고가 내려져. 선고. 예비된 복 받을 자들, 아니면 저 복 받지 못할 자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선고가 이루어집니까? 충성, 불충성에 따라서 상반된 복과 저주를 선고합니다. 자,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야훼,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기 보면요, 나의 종들은 나의 종들은 나의 종들은 나의 종들은, 반대로 너희들은 두 갈래로 쫙 갈래. 예수님 마지막 심판할 때 양물이 따로, 염소물이 따로 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양의 물이, 충성된 물이 누굽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 하나님이 볼 때 너 충성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품에 안아줄 수 있고 껴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의 종들, 마이설번츠는 그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불충성한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 줄일 것이요 마실 것이 없어 칼할 것이며 주의 종들이 기뻐하며 즐거워 노래 부를 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마음이 슬퍼 울며 통곡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남은 이름은 택한 자의 저주거리게 될 것이 말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탕자들의 가는 길에는 죽음과 기근과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면 죽음과 기근과 굶주림과 질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사랑받는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복을 찾으려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복을 찾으려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다 함께.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면요, 성경에 보면 아멘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우리는 늘 아멘해야 돼요. 아멘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때에는 세상에서 서로 복을 빌며 인사할 때에도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인사하고 세상에서 서로 맹세할 때에도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맹세할 것이다.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때는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과거에 없었던 것처럼 그 환난 고통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요, 진리의 하나님, 바로 아멘의 하나님,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최후 분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하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충만, 재충만, 권능 받고 재충만 받고 계속 성령 충만 받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하루치밖에 안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지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저도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저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의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헬라 말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란 말은 영어로 말들, 마티르라고 그러죠. 말들이라고 말하는데, 즉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순교자가 되리라. 순교자.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압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존전 앞에 바로 엎드려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가요. 그러나 그 앞에 바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직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가장 큰 상급이에요. 저도 젊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운 있을 때는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는 순교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순교 기회가 안 온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집 사람 좀 불쌍하겠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순교할 수 있으면은 큰 영광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성남시 개척할 때에 어떤 모매님이 교회를 왔습니다. 따님하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에. 가서 보니까는 그 이제 가정 자녀들 묻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울어요. 자녀가 2남 1녀예요. 맏아들은
홍성교도소, 이건 굉장한 교도소입니다. 대죄인들 들어가면 홍성교도소에 간 지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은 비 오는 날 옥상 위에 올라가서 빨래 이렇게 하다가 번개가 치는 바람에 여길 쳐가지고 팔 하나 날아가고 이 다리가, 이게 팔이 없어요. 그리고 발도 쫄룩쫄룩해요. 완전 전기 이렇게 통해버려요. 번개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딸은 결혼한 지 1년 반 됐는가?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났어요. 그래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자매님,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북의 공산당들이 오더니 교인들을 다 모이라고 그러더래요. 이 교인들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은요, 기독교인들 하면 실을 떱니다. 문을 딱 잠가놓고 문 하나 딱 열어놓고 벽에 있는 예수님 사진 딱 끌어내더니 거기다가 딱 거기다 팽개치고, 너희들 이 가운데 예수 그 사진을 발로 밟고 침을 뱉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몇 사람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 사진을 밟고 침을 뱉고 욕하고 나가더래요. 자기도 자녀들 생각하니까, 남편 생각하니까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집사인데도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마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 죽었답니다, 나중에. 그 순간인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월남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 안 지나서. 그 다음에 큰 아들이 죄 짓고 그래도 둘째 아들이 그래도 셋째 딸.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이 이런 형벌로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 한 번 믿고 순교할 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는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울며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를 그 홍성교도소에 가 있는 맏아들이 특사로 나왔어요. 모범소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남 모란시장에서 장사를 열었답니다. 둘째 아들은 이 팔이 이렇게 없는 아들인데 장애인 협회에서 특별히 기술을 배워준다 하면서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내가 취직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딸은 좋은 젊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시켰는데 결혼 주의를 제가 했는데 총각이 40살이에요. 저는 그때 30살인데.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갖다 결혼식 휴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말하기를,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자손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고 친척까지도 복을 주더래요. 친척까지도. 순교한 교회. 그 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부산에도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교회 가봤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 갖다가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길렀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가, 그 경남 함안에 가보면 그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쭉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분은요 6.25 동란 때 북한군이 쳐내려와서 손영원 목사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교인들이 숨겼어요. 그 배를 태워가지고 목사님 가십시오. 가십시오. 저 멀리 다른 섬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끝나면 1년이고 2년이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물속으로 첨벙. 왜 내립니까? 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9월 15일 날 잡혀가지고 총살당한 장소까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는 그 손영원 목사님하고 두 아들 동신동인이 그 3부자묘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부산 초량교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마산 또 마산 문창교회를 다니시다가
산정일교회에서 조만식 선생이 모셔갔어요. 당신 같은 분 우리에게 필요하다. 거기서 나중에 신사 참배하다가 감옥에 갇혀 10년형을 받고 가다가 1944년에 옥사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간증할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순교 역사를 보면은 부산은 별로 발굴이 안 됐어요. 전라남도 영암에 갔더니 순교자의 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암 기독교연합회하고 부산 기독교연합회 제가 회장할 때 그때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우리도 가고 그들도 그런 적이 있는데, 영암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순교자의 피로 물들어진 도시다. 왜냐하니까는 그 전남 영암이 지리산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지리산의 그 있던 그 공비들이 밤만 되면 내려와서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 믿는 교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밤 예배 드릴 때 그들을 해가지고 가 죽입니다. 영암 구림교회는 전교인 18명 묶어가지고 방에 가둔 후에 불질러서 다 불살라 죽인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갈고요 죽여야 되는 줄 알아요. 영암 상월 그리스도교회 가봤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25명 전원을 끌고 가가지고 저 야산 골짜기로 올라와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시신들이 있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현 목사님 일가족은 기장 양림교회인데 몰살시켰고, 영암 읍교회 25명 성도는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뜨려가지고 절벽에 떨어져 죽은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암을 돌아다니며 보니까 북한 공산당들에게 수많은 죽임을 당한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로 물든 도시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죽임을 당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이순옥 씨라는 사람이 남아해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북한 함경부터 청진에 태어나 근 50년 북한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오신 분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갑자기 자기를 갖다가 감옥에서 끌고 가더니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더니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는 무조건 나쁜 놈이라 이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어머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트집을 잡고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가 보니까는요 깜짝 놀란 것이 기독교인들을 따로 잡아가지고 따로 몰아넣는 데가 있어요. 이순옥 씨가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딱 부르더니 교도관이 너는 이 6,000명 죄수들의 재정을 보고 그다음에 그들을 다니면서 살피도록 해라. 그래서 그런 직분을 주더래요.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걸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할 교도관이 딱 너 오늘 미친놈, 그 말하는 그대로예요. 미친놈들이 모인 데가 있다. 이 미친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몰라보고 하늘을 믿는다는 놈들. 너 가서 그들에게 절대 눈도 맞추지 마라. 그들에게 끌려갔다는 너 죽고 나도 죽는다. 가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했는데 얼굴이 색이 좀 까매요. 검은 옷을 입은 줄 알았대. 알고 보니까 벌거벗었는데 천오복되는 뜨거운 용광로에 딜라다 보니까 살이 다 끄시려고 타가지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150, 160 기대던 사람들이 전부 허리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120cm 난쟁이들만 우글우글하고 보니까 벌거벗었는데 앞에 검은 고무로 된 것만 앞을 딱 가리고 그걸로 뜨거운 물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막 그쪽에서 큰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심히 가보니까는 교도관 2명이 미친 듯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살려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600명 되는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라. 살려준다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8명을 끄집어, 이 사람 말 그대로에 이순옥 씨 말 끄집어내더니 막 발로 밟고 쇳물을 갖다 붓고 숫도이가 돼 새까맣게 죽는 걸 볼 때 이순옥 씨가 깨달은 게 있답니다. 자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령과 당에게 희망이 있는 줄 알았대. 하는 짓을 볼 때 이거는 천벌받을 짓이다. 이건 아니다. 그때 자기도 수령과 당을 버리고 이제는 저들이 찾는 하늘, 저들이 찾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가끔 몰래 숨어서 하나님 찾던 그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 하나님 나도 찾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6,000명을 다 모으더니 그날이 공개 처형의 날이에요. 그때는 막 죽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이순옥 딱 부르더랍니다. 날 죽이는구나. 그랬더니 너는 모범이기 때문에 지금 너를 내보낸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공개 처형할 때는 제일 많이 죽기 때문에 맨 앞에 나와서 그들은 고개도 못 들게 한답니다. 왜? 하늘 쳐다볼까? 하나님 쳐다볼까? 고기를 이렇게 쑤셔봐,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죽일 때도 이렇게 죽인답니다. 이렇게. 근데 전부 이렇게 하고 맨 앞줄에 전부 있었는데, 너 해방이다. 너 나가라. 그래가 이 사람들 전부 눈을 탁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처절하더랍니다. 제발 우리 형편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그런 눈빛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남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명 높은 수용사에 있었던 일을 그들은 150여 개의 나라에 나가서 세계가 알게 했고, 유럽의 지식인 100여 명이 프랑스에 모여 북한 신자들의 인권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큰 축복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목숨 걸고 공산주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국가를 세웠어요. 그때 공산국가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와 지켜왔는데 지금 나라가 자꾸 위태위태하다는 사람이 많아. 왜? 공산주의 사를 간 사람들이 자꾸 중국하고 붙어먹고 북한하고 붙어먹고, 중국과 북한이 하는 일은 말 한마디도 안 해. 어떤 때는 사고가 나도 큰 소리 좀 쩔쩔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죽습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마지막 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김일성 3대 세습 왕조는 편하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왕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들이. 그사 한 사람으로 해서 그런 당과 수령 그밖에 몰라. 그 외에 반응하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막 불에 태워 죽여도 아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아버지, 내 사랑하는 종들이다. 내 사랑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유엔데이예요. 유엔데이는 언제 세워진지 압니까? 1945년 우리나라 8.15 독립한 이후에 2개월 있다가 10월 24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국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저희들의 자유를 지켜줘야 되겠다, 세계. 그때 국제연합이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유엔이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에 당시 대통령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엔데이로 유엔의 날로 선포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6.25 동란이 벌어진 날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유엔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상임회의 때 소련 대표가 오다가 설사가 나가지고 묻어버렸어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 사람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 사람 안 오는 바람에 그냥 통과해가지고 우리 북한에서 남한으로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침략이다. 유엔이 이걸 막는다. 그러니까 유엔 16개국이 나와가지고 군사를 파송해가지고 막고 수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서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유엔의 그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은혜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도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경 중에서라도 정말 포도송이에서 연글 좀 없는 포도송에서 즙을 꺼내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한 속에서도 즙을 꺼내길 원합니다. 기도의 즙, 눈물의 즙, 사랑의 즙, 헌신의 즙,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남은 의인이 되고 또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